예루살렘의 해가 막 떠오를 때쯤 한 여인의 비명 소리와 아주 고함치고 아우성치는 유대인의 목소리가 소란스럽게 울립니다. 어디에서요? 예루살렘 성전 뜰에서요. 차가운 돌바닥 위로 한 여인이 질질질질 끌려옵니다. 이 여인을 에워싼 사람들의 손에는 아주 무지막지한 돌덩어리가 들려 있습니다. 그냥 손에서 줄 수 있는 자갈 조그만한 돌이 아닙니다. 두 손으로 움켜져야 되는 살인용 돌이, 거친 돌이 들려져 있습니다. 이 순간 당장이라도 이 여인에게 누군가 먼저 돌을 던지기 시작하면 다른 사람들도 아주 소나기처럼 함께 돌을 던질 태세입니다. 무슨 장면이죠? 음행을 하다가 현장으로 예수님께 질질 끌려온 장면입니다. 끌고 온 이 바리새인들 눈에는 아주 핏기가 서려 있는데 이들은 화가 나서 그런 게 아닙니다. 그들은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이 여자를 죽이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에게 아주 음흉한 질문을 하죠. 모세는 율법에 이런 여자들을 돌로 쳐 죽이라고 우리에게 명하였습니다. 왜요? 현장에서 간음하다가 그 순간 직접 잡혔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선생님은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바리새인은 예수님 어떻게 말하느냐에 따라서 예수님도 올가매심산입니다. 이게 돌로 쳐 죽여라 얘기하면 로마법을 어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로마법에서는 사람을 죽이는 거 로마 법정을 통하지 않고는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죽이지 말자 그러면 모세법을 어기는 것입니다. 모세법을 어기게 되어지면 그러면 지금 이 가늠한 여인과 함께 성난 군중들에 의해서 예수님조차도 목숨이 남아 날 길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 이야기의 결론을 다 알고 있죠. 그래. 예수님께서 지혜롭게 위기를 넘기시고 이 여인을 용서하시는 은혜로운 이야기지라고 다 결론을 예측합니다. 하지만 요한복음은 이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익숙한 풍경 속에 특별한 장면을 삽입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이 말씀을 들은 사람은 나이가 많은 이로부터 시작하여 하나하나 떠나가고 마침내 예수만 남았더라. 누가 가장 먼저 떠나갔어요? 아주 혈기 많은 청년인가요? 아니에요. 나이 많은 노인입니다. 이 노인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가늠한 여인을 앞에 두고 예수님이 보여주신 모습에 뭔가 찔렸던 사람이죠. 찔렸으니까 떠나간 거 아니에요? 또 이 노인이 돌을 집어 들었던 그것을 이 노인이 탁 내려놓자 다른 사람들도 힐끗힐끗 이 노인이 한 걸 보고 따라서 돌을 툭툭 내려놓고 다 떠나가게 될 만큼 이 노인은 어떤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마도 유대인 사이에서 가장 존경받는 사람이었을 것이고 율법에 능통한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이 마을에 가장 존경받는 어르신이 왜 가장 먼저 그 서슬퍼런 정의의 돌을 내려놓고 떠나갔을까요? 저는 이 노인의 이야기 속에 우리가 함께 들어가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노인은 그냥 우연히 산책하다가 이 장면을 만나게 된 사람이 아닙니다. 이 노인은 오늘 이 사형 집행, 이 여인을 처형하는 이 일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가장 중요한 인물이었을 것입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평생 외워둔 레위기서 말씀이 단호하게 새겨져 있습니다. 간음한 두 남녀는 반드시 함께 사형에 처해야 한다. 노인에게 이 두 구절은 단순한 글자가 아니라 하나님 백성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였을 것입니다. 죄와 타협하면 나라도 망하고 가정도 망하게 되어지리라. 하나님의 거룩함은 때로 피를 봐서라도 반드시 지켜져야만 한다. 이것이 그의 신앙이었고 그의 정의였습니다. 이 노인이 돌을 지켜둔 이유는 분노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당당하게 하나님의 공의의 돌을 지켜둔 것입니다. 그는 지금 자신이 하나님 편에 서 있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건 무서운 확신입니다.
사람이 가장 잔인해질 땐 악마의 목소리를 들을 때가 아닙니다. 오히려 스스로 자기가 옳다고 절대적으로 믿을 때입니다. 이슬람, IS 테러 분자들 자신이 절대적으로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민간인 납치하고 인질로를 처형하며 온갖 잔인한 짓을 하면서도 이건 지하드, 성전, 거룩한 전쟁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때가 가장 무섭습니다. 자기가 옳다고 생각할 때. 저런 인간은 반드시 죽여야 돼. 이 확신이 서는 순간 인간은 가장 차갑고 무서운 인간이 되고 맙니다. 이 노인은 떨리는 손으로 돌을 움켜 잡았습니다. 누가 가늠하는 여인 욕 하실 분 앞으로 나오세요. 이제 예수라는 젊은 선생이 치라 한마디만 하면 그는 가장 먼저 이 여인의 머리를 향해서 이 정의의 돌을 날릴 셈입니다. 사람들은 숨이 넘어갈 듯 예수님을 몰아세웁니다. 선생님이여, 율법에는 이런 여자를 돌로 치라고 명하였거늘 당신은 뭐라고 하겠소? 어서 대답해 보시오. 이 질문은 질문이 아니라 덫입니다. 치라고 하면 사랑을 배신하는 것이고 치지 말라고 하면 율법을 파괴하는 선동가가 됩니다. 어떤 대답을 하더라도 예수는 치명상입니다. 그런데 그 순간 예수님은 아무 말도 하지 않으십니다. 천천히 몸을 굽히신 뒤에 한없이 침묵하십니다. 이 자리에 기이한 침묵이 흐르고 숨막히는 정적이 흘러갑니다. 예수님의 침묵은 들끓는 이 군중의 분노를 차갑게 식히는 침묵이었고 인간들로 하여금 자기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게 만드는 하나님의 침묵이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침묵에 노인의 마음도 이상하게 차분해지기 시작합니다. 바로 이때 노인 마음 어디에선가 다윗 이야기가 스쳐 지나갔을 것입니다. 다윗도 간음하지 않았던가, 심지어 그 자기의 죄를 덮으려고 충직한 부하를 사지로 몰아 죽이지 않았던가. 율법대로라면 다윗은 그날 예루살렘 광장에서 돌에 맞아 죽었어야 마땅한 죄인입니다. 시체가 되어 성문 밖 쓰레기 더미에 던져져야만 했었던 존재인 것입니다. 근데 왜 그는 죽지 않았을까? 왜 하나님은 그 살인자요 간음한 왕을 살려두셨을까? 너희는 다윗 앞에 서서 나단 선지자가 손가락질하며 외쳤던 그 음성을 떠올렸을지도 모릅니다.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라. 지금 예수님의 침묵은 묘하게 노인으로 하여금 자신을 되돌아보게 만듭니다. 혹시 내가 바로 그 사람 아닐까? 성경에서 다윗은 자신이 지은 죄가 하나님 앞에서 너무 부끄러워 눈물로 고백합니다. 오 하나님, 주님은 찢겨지고 짓밟힌 마음을 멸시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간음한 자를 돌로 쳐 죽이라고 율법을 통해 명령하셨지만 하나님의 진짜 마음은 돌에 맞아 쳐 죽어야 할 죄인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진짜 마음입니다. 예수님의 침묵 속에서 이 노인이 치켜든 손바닥에, 돌을 치켜드니 손바닥에 땀이 배어납니다. 정의의 돌이라고 믿었던 것이 서서히 무거워지기 시작합니다. 바로 이때 침묵하시던 예수님은 아무 대답도 안 하시고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무언가를 쓰십니다. 돌로 치라는 말도 안 하시고 치지 말라는 말도 안 하십니다. 몸을 굽혀 땅에 무언가를 쓰고 계십니다. 노인은 예수님이 바닥에 쓰시는 글자를 유심히 쳐다보았겠죠. 여러분, 예수님이 무슨 글자를 쓰셨을까요?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요한 건 그 글자를 뭐라고 쓰셨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글자를 바라보던 사람들의 마음이었습니다. 그 순간 땅은 간음한 여인을 정죄하는 법정이 아니라 돌을 든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는 거울이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여인을 보다가 처음으로 자기 자신을 보기 시작합니다. 젊은 날 아무도 모르게 품었던 추악한 욕망이 왜 없었겠습니까? 경건한 척 옷을 늘어뜨리고 기도했지만 그 마음속에 온갖 교만 덩어리가 있는 거 왜 자기 자신이 모르겠습니까? 율법의 칼날로 남의 허물을 난도질하면서도 정작 자신은 구린내 나는 추한 모습을 유대교라고 하는 향수로 덮어버렸던 위선들이 왜 없겠습니까? 평생에 왔던 시편 말씀이 마치 미아리처럼 이 노인의 양심을 두드렸을지도 모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이 모든 일을 너희가 저질렀어도 내가 잠잠했더니 너희는 틀림없이 내가 이와 같은 줄로 잘못 생각하는거나 이제 나는 너희를 호되게 꾸짖고 너희 눈앞에 너희 죄상을 낱낱이 밝혀 보이겠다. 이 노인은 예수님의 침묵 속에서 처음으로 자기 자신에 대해서 깨닫게 됩니다. 자신은 지금까지 하나님 편에 서서 심판의 도구가 되었다고 믿었는데 사실은 하나님을 자기 편으로 끌어당겨서 내 욕망을 정당화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예수님의 손가락이 머무는 순간 노인이 보게 되어지죠. 바닥에 비친 건 죄 지은 여인이 아니라 돌을 들고 있는 추악한 노인 자신의 모습이었어요. 예수님의 침묵이 너무 길었습니다. 군중의 조급함이 막 터지려고 할 때 예수님이 천천히 허리를 펴서 일어나십니다. 성전뜰을 가득 메웠던 야유와 고함 소리는 일순간에 조용해지고 모든 시선이 예수님의 입술에 쏠립니다. 노인은 돌을 쥔 손에 힘을 줍니다. 이제 말씀하시겠지. 죽이라고 하든 살리라고 하든 판결을 내리시겠지. 마침내 예수님의 음성은 고요하게 그러나 폭풍처럼 성전을 때립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아나마르 테토스. 죄 없는 자가 돌로 쳐. 너희가 다 회칠한 무덤 아니냐? 겉으로 다 깨끗한 척하지만 속에는 온갖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지 않느냐? 왜 자기 속에 더러운 것을 이 여인에게 다 쏟아 부으려고 하느냐? 돌로 치려거든 정말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이 순간은 참 묘한 순간입니다. 가늠한 여인에 대해서 분노하던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순간입니다. 자신 속에 가늠한 여인처럼 더러운 것이 있음을 보는 순간입니다. 물론 이 사람들은 가늠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문란하게 산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러나 자신들이 가늠한 여인에게 분노의 돌을 든 이유가 자신 속에서도 이 여인과 다르지 않는 추하고 더러운 모습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또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여러분, 이 말은 면죄부가 아닙니다. 죄를 적당히 덮고 가려고 하는 타협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 말씀은 율법의 기준을 땅바닥에서 하늘까지 끌어올리는 무서운 선언입니다. 레위기의 말씀을 예수님이 폐기하신 것이 아닙니다. 레위기의 칼날을 지금 돌을 들고 서 있는 나 자신에게로 돌린 것입니다. 죄 없는 자. 이 노인이 얼어붙죠. 죄 없는 자, 그 기준이 뭐였겠어요? 단순히 간음을 했느냐 안 했느냐 문제가 아닙니다. 예수님에게는 산상수훈에서 가르쳤던 그 서슬퍼런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사람은 이미 마음으로 그 여자를 범하였다. 그 순간 노인의 손에 들려있던 이 돌이 얼마나 무겁고 무서운 것인지 비로소 느껴집니다. 지금까지는 이 돌이 정의의 무기인 줄 알았는데 이제 보니 이 돌은 나를 죽여야 할 심판의 도구였습니다. 무거운 돌 하나가 노인의 손에서 땅바닥으로 떨어집니다. 그 소리는 작지는 않았죠. 크네요. 작았지만 노인에게는 평생 공들여 쌓아온 의인이라고 하는 자기의 성벽이 무너지는 굉음이었습니다. 노인은 고개를 들 수가 없었습니다. 자기가 심판하려 했던 그 여인의 얼굴을 참아 볼 수가 없었습니다. 이 노인은 가장 먼저 등을 돌려 이 자리를 떠났습니다. 돌을 내려놓고.
이 노인의 모습을 본 젊은이들도 하나둘씩 그 돌을 내려놓고 뒤를 따릅니다. 성전뜰에는 오직 가늠한 여인과 예수님 두 사람만 남게 됩니다. 여자여, 사람들은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느냐? 주님, 한 사람도 없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마. 이 이야기를 들은 가늠한 여인은 그 간 속으로 삼키고 있던 울음, 무섭고 두려워 공포에 짓눌렸던 울음을 뻥 터뜨려 엉엉 울었을 것입니다. 이 상황에서 울지 않을 여인이 어디 있겠습니까? 성난 남자들에게 질질 끌려가 돌에 처형되었어야만 했는데 예수님이 자기를 살리셨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나도 너를 비난하지 않는다. 내 아픈 사연 내가 다 안다. 네가 왜 그럴 수밖에 없었는지 억울하고 한많은 사연 내가 다 안다. 그러나 이젠 그 한에 매여서 죄 지으며 살지는 말거라. 여러분, 이 노인은 돌을 내려놓고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돌아가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아, 나도 죄인이구나. 그죠? 앞으로 남을 판단하지 말아야 되겠구나. 이렇게 결심했을까요? 아마도 그랬을 것입니다. 하지만 인간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돌을 내려놓지만 돌아서서 다른 돌을 주워두는 존재입니다. 성전뜰에서는 양심의 가책 때문에 돌을 내려놓았을지라도 집으로 돌아왔을 때, 가족의 실수에 아픈 말을 내뱉을 때 우리는 내려놓았던 돌을 다시 집어듭니다. 그리고 나 자신에게 실망해서 나 자신을 정죄할 때도 다시 돌을 집어듭니다. 노인이 깨달은 나도 죄인이다 이 사실만으로 인생이 바뀌지 않습니다. 죄인이 죄인인 것을 아는 건 절망이지 소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돌을 내려놓으라고 하는 훈계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복음은 우리를 그 다음 질문으로 밀고 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여인의 죄는 누가 책임지는가? 이 여인은 살아남지만 이 여인이 범한 죄는 여전히 있지 않습니까? 이 노인은 돌을 버리고 도망쳤지만 여전히 그 노인도 죄의 굴레 아래 있지 않습니까? 이제 예수님이 놀라운 말씀을 하시는 거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았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한가요? 이거는 십자가의 신비입니다. 예수님이 여인을 향해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말씀하실 수 있었던 이유는 이 여인이 맞아야 할 그 돌들을 예수님이 대신 맞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은 몇 달 뒤 예루살렘 성문 밖 골고다 언덕에서 완성됩니다. 이 여인을 향해서 쏟아졌던 정죄의 돌들, 노인이 들었던 위선의 돌들, 그리고 우리가 오늘 마음속에 던지는 수많은 비난과 불평의 돌들이 하나로 뭉쳐져 누구를 향해서 날아갑니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향해서 날아가는 거예요. 십자가란 무엇입니까? 우리가 던진 돌에 하나님이 대신 맞아 죽으신 자리입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이 맞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분이 대신 맞으셨기에 돌을 내려놓고도 살 수 있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오늘 아침 여러분 손에는 무엇이 들려 있습니까? 우리도 너무나 쉽게 돌을 지켜든 노인의 자리에 있지 않습니까? 내가 옳다는 확신, 나는 저 사람보다 낫다는 교만, 율법이라는 이름의 날카로운 돌을 들고 누군가를 조준합니다. 배우자의 실수를 향해 돌을 들죠. 자녀의 부족함을 향해 넌 엄마 아빠가 뭘 못해줬어? 돌을 들죠. 혹은 정치적 신념이 다른 누군가를 향해서 우리는 시시때때로 마음의 돌을 던집니다. 심지어 우리는 나 자신을 향해서도 돌을 던지죠. 이것밖에 안 돼. 이런 바보같이 스스로 정죄의 돌을 던집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들고 있는 그 돌을 나에게 던져라. 내가 대신 맞겠다. 그리고 너는 이제 그 빈손으로 내 손을 잡아라. 진짜 변화는 단순히 남을 비판하지 말자, 불평하지 말자, 원망하지 말자 결심해서 오지 않습니다. 내가 던진 그 더러운 불평과 원망의 돌에 피 흘리는 예수, 그분을 대면하게 되어질 때, 그때서야 비로소 우리는 내 손에 들려진 돌들을 내려놓게 됩니다. 오늘 성전문을 나설 때 여러분 손에 들린 돌들이 바닥에 툭툭 떨어지는 소리가 나기를 바랍니다. 그 소리는 율법이 끝나고 은혜가 시작되었다는 아름다운 출발이 될 줄 믿습니다. 근심과 걱정 말아라. 주